히브리서 강해가 6월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요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족보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13장을 우리가 사랑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5장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많은 감동적인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 꼽는다 그러면은 하나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생각 없이 멍청하게 네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게 아들을 줬는데 너 아들을 불러 태워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는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키워지게 됐습니다. 원래 딸은 아니지만 사실 이 모세는요 버려진 아들이었고 낳자마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딸이 주어가지고 키웠잖아요. 잘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러느냐, 믿음으로 이 모세는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민족 히브리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 푯대로 삼아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잘 보여서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다시 말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위해서 for faith, 믿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두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지금 구약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것을 여기서 증거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여호수아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심하게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자밥이 될 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니고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4절도 그래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래 전쟁에 나가서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어땠느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거예요. 그래도 기꺼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끄떡없이 아예 죽이시오, 나는 주님 버리고 썼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얼마나 뜨거운 불에 막 해가지고요 평상 그 사람들은 징하기도 해요. 옛날에 불을 피워가지고요 거기다 사람 태워 죽이는데 그날은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는지 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까지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칼날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결코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자들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세상에 그때는 톱을 키워서 사람 반으로 도장을 주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이 있다, 영광이 멸류관이 있다, 그거 바꿔요. 또 하나는 더 좋은 부활로, 그것을 미리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절에요 수넴 여자 딸과 거기서 사람들은 사르밧 과부의 딸을요 아들요 살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신약시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 과부에 가는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땐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 죽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더 좋은 부활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한 번 살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에 갇힌 시련. 이것은 옥에, 구약에 보면 옥에 갇혔던 것을 뭘 말할까? 그때는요, 이 마카비 전쟁 때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침략군이 시리아해가지고요, 막 군병들을 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집어했다, 그런 말도 있고요.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수 없는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도요, 그들은 담대하게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왔냐? 잘하긴 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팽개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쉬거나 포기하는 성도는 주님이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거의 복받을 자야, 너는 나에게 목마랐을 때 물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가야 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굶주렸을 때 목마른 물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 뭐랍니까?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울 것이다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까지 우리가 정결지키고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도 나왔잖아요. 여자들도 그 많은 수치를 당해도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이면 죽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멸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에 용감합시다. 옆 사람 그려 보십시오. 믿음에 용감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부르고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부르고 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는요 몇 달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내주려다가 여러분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보냈습니다. 외국 동영상인데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너 예수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나는 죽어도 예수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도끼 있잖아요. 도끼로 나무 패듯이 해가지고 사람 갈기갈기 다 하는데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속이 미싱거려가지고요 막 오바이트가 나올라. 그래도 그 여자가요 살려주세요 안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발 하나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도끼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면 팽개치잖아요. 조금 마음 상하면 팽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많습니다. 나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 왜?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인 것은 다반사고요. 말할 수 없는. 그래도 그들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입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났어요? 죽음축으로 나갔잖아요. 해봅시다. 누가 진짜신지 해봅시다.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인 줄 아느냐? 내가 숨겨놓은 사람 7,000명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비겁하게 굴지 않으면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고요 승리롭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 있었느냐. 3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한번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대요. 얼마나 복잡한지. 성지순례 간 사람도요 그 가이드가 막 조심합니다. 얼마나 굴을 많이 떠났는지. 왜 그랬느냐.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토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퀴퀴하고 습진이 있어요. 문둥이가 돼도 주님 때문에 당해도 내가 주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시체가 죽어도 거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성도 어떻게 해서라도 꺾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치면 순교하지 살려달라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11장 어떤 의미로 주제이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참 요즘 새벽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데 그 행절 묵상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도 말합니다만 참 감동받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에 불탔으면 불탔으면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단호하기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좋은 집안이 있었는데 다 포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감옥에 있었습니까? 매를 어떻게 맞았느냐? 매를 40에 하나씩 하면 말을 맞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채찍은요, 이 밑에 깔꼬리처럼 있는 것이에요. 깔꼬리처럼 있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치면요, 몸이 긁혀집니다. 딱 하면은 마치 그 낚시처럼 하면요, 살깔이 찢어져요. 그렇게 40번을 때립니다. 좀 있다가 다시 때리는데 39번을 때려요. 좀 있다가 38번 때립니다. 그렇게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많은 흔적을 남긴 것 중에요. 근데 이것 남겨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집사님 죽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은요, 얼마나 박해가 있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요, 복을 받았습니다. 참, 복을 받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뭇하다가는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믿음의 생활할 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은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줍디다.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된 것은요,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잘 되게 해줍디다. 내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주일은 꼭 잘 지키고 일요일은 꼭 교회 가고 내가 소득의 11조는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물질을 막 부어줍디다.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은요, 언제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줍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손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멩이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칼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는데 이 폴리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위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참 깨끗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세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참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군데 줄을 묶어요.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습니다. 네 군데하고는 각자 말을 매달아요. 동시에 칩니다. 몸이 쫙 갈라져서 그대로 죽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회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맙시다. 먼저 갈 사람인데 천국에서만 나와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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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니까 기다립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